헤르만 헤세는 1877년 독일의 한 선교사 가정에서 태어나 1946년 생을 마감할 때까지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소설과 시, 그림을 남겼습니다. 독일인으로서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도 했던 그는 제2차 대전까지 저지르는 나치의 무모함을 비판하다가 결국 스위스로 망명을 하게 되는데요. 그 후로 그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의 의미를 찾고자 평생 지필 활동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의 책 유리알 유희라는 소설을 보면 전쟁이 끊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며 그가 어떤 고민을 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소설의 한 대목을 읽어드립니다. 역사는 지배자와 권력자, 명령을 내리는 자들의 끊임없는 대열로 이루어져 있다. 그들은 거의 예외 없이 처음에는 아름답게 시작하지만 추하게 끝을 맺는다. 그들 모두 겉보기에는 선한 동기로 권력을 추구하지만 나중에는 권력에 사로잡혀 맹목적이 되고 자신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게 된다. 저는 이 글을 보고 J.R. 톨킨의 소설 반지의 제왕이 떠올랐습니다. 절대 반지를 손에 넣으려는 권력자들과 이 반지에게 자아를 뺏기지 않으려 투쟁하는 순수한 호빗의 모험. 하지만 결국에는 그 반지의 유혹에 넘어가는 주인공의 모습이 떠오르더군요. 아마 헤르만 헤세는 톨킨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불행은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헤르만 헤세는 그의 책 데미안에서도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데미안에는 모든 불행의 원인이 되는 이 권력에 대한 욕망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 구절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각자는 자신에게 허용된 것과 금지된 것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매일같이 하는 일을 자신에게는 금지된 것으로 느끼고 일반적으로 경멸받는 일을 자신에게는 허용된 것으로 느낀다. 헤르만 헤세는 아무리 막강한 힘을 가진 권력자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을 구분할 줄 아는 통제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과 멀리 두고 오히려 사람들이 기피하지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을 자신의 과업으로 삼는 사람을 가장 이상적인 지도자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본문을 보면 그런 이상적인 지도자가 되고자 노력했던 다윗의 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다윗은 자신을 이어 왕이 될 솔로몬에게 어떤 유언을 남겼을까요? 그의 유언은 지금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먼저 본문 2절을 보면 다윗은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장부라는 번역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 대장부에는 무언가 호방하고 진취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단어는 원어로 이쉬, 우리말로는 그저 사람 혹은 남자에 불과하거든요. 즉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말은 왕이 되기 이전에 먼저 사람이 되라 하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대장부라고 번역을 하면 무언가 대단한 힘을 가진 권력자가 되라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자신의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는 권력자나 특권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평범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어서 나오는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3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이 생각하는 왕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법 위에서는 킹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고 가장 먼저 실천하는 리더였습니다. 그 또한 다른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의 통제를 받아야 했고 그렇게 함으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증명해야 하는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이런 깨달음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한때 모든 사람이 그러했던 것처럼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대장부의 길을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는 다른 왕들처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예언처럼 형제가 형제를, 자식이 부모를 향하여 칼을 드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그 비극은 한 가정의 분개로 끝나지 않고 나라의 위기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런 비극이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려 했던 교만, 권력에 대한 그릇된 욕망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자신의 그런 과오를 반복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의 이 유언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지도자가 새겨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지도자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까? 대통령의 임기를 마치고도 권력을 계속 잡기 위해 헌법을 고치거나 부패 혐의를 덮기 위해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일이 발생합니다. 권력을 이용해 언론을 탄압하고 비판하는 시민들에게 총뿌리를 겨누며 자신의 뜻을 법보다 우위에 두려는 나쁜 지도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처럼 권력이 법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사회는 금세 무너지고 국민은 고통을 받습니다. 국가를 경영하는 지도자만 문제입니까? 아니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종교인들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을 오해해서 마치 성도는 무슨 말을 해도 되고 세상의 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이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까? 아무리 왕 같은 제사장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죄를 저질러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다윗의 유언처럼 평범한 사람으로 살면서 그 누구보다 법의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대장부가 되고자 법을 무시하고 방해물이 되는 것을 짓밟으려 할 때 법을 존중하는 평범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진리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며 우리가 쫓아야 할 참 성도의 삶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말씀이 그저 지식으로만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그런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것처럼 이 땅에서 성공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헛된 목적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죄와 타협하고 편법을 사용해도 하나님께서 묵인하실 것이라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은 그런 넓고 큰 길이 아닌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나의 욕심과 욕망의 소리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순종의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주여, 연약한 우리를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둘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형통함을 더 기뻐하는 신실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버리고 나누며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임을 선포하는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